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긴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긴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긴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리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긴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라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 또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하시와 쓰신 내 주의 온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내 평생 내 평생에 힘쓸 비밀이 주의
이전보다 너를 사랑합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지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전대 소망, 걱정 그신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르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의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 다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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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영태 담임 목사 함께 하시사 말씀의 권능과 권세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선포할 때마다 주님 뻔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높아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승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의 성도는 성령 받은 그 말란 고통 다 참고 이겼네. 대화 감동에 넘어 찬송 나오니 주 예수만 목마게 하소서.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3기 HDTS 기간 동안에는 영성원 화요일 집회를 수요일 낮 1시로 옮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9월 3일 오늘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9월 17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는 송파구 성시와 대성회로 대체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며 장소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입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새가족 주차자리 안내입니다. 주차번호 87번부터 91번까지는 새가족들을 위한 전용 자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배려 부탁드립니다. 젊은 부부 예배가 9월 3일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한우롤에서 있습니다. 신혼부부부터 7년차 부부, 젊은 부부 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안영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기 알파 코스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노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회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사진을 공모합니다. 교회 행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영아부부터 장년층까지 정부 가능합니다.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 앞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재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솔로몬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온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순간적인 욕심에 지배당하여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위선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향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와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가 오로지 애국심으로 가득 차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일념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장 부러워하는 1등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나라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핵과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과 주위의 위정자 무리에게도 하루속히 공포정치와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올바르고 순수한 마음을 심어 주시어서 불쌍한 북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누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1만 명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1,000대의 주차장 시설,
7개의 지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시고 기도의 항아리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지난 60여 년간의 목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에 펼치시고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지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여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무병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도 칠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끼치는 말씀의 능력자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닮기를 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늘비전 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영혼은 회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기다리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원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중년의 나이는 사랑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합니다를 하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분분초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은혜 받기 좋은 날, 전도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 저 케냐에서부터 그렇게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시다가
방문하시는 우리 장상호 선교사님, 전국강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상이 완전히 케냐틱하게 이렇게 입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이 안산성전이 7주년이 됐어요. 그 시작할 때 요만하게 상가 조그만 그 게임방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조그만 고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시작했던 그 안산성전이 7년 만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그리고 추석교인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안산성전 성도들도 동시에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산성전 성도들한테 다 꽃이 돼서 축하합니다를 한번 해주시면 안산성전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다 이렇게 손대고 안산성전 여러분 축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성도님들을 보여주세요. 시작. 안산성도 성도님 축하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꽃보다 훨씬 이뻐요. 오늘은 아서라가 아니고 아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사라라고 하는 이분이 열왕기 하에는 아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 하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우시야다 아샤라다 이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이름이 원래가 뭐예요? 이도예요. 그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 사람 이름은 이도예요. 그리고 영조는요, 영조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 적어봤어요. 이금이래요. 이금이. 정조를 이상이라고 그래요. 정조는 이상. 근데 여러분 고종 황제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어렸을 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개똥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이름이 있고 왕으로서 부르는 그 고종 혹은 영조 혹은 세종, 태종은 이방원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있다고요. 이것처럼 우시아라가 그의 왕으로서의 칭호인 것 같아요. 아샤라는 그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우시아라고 하는 아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16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16살. 그럼 옛날 왕이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왕이 됩니까? 첫째는 선조 왕이 돌아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는 왕이 돌아가신다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아버지가 그 왕권을 이양하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그 왕이 아마샤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무슨 병으로 혹은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가지고 반란군들이 자객을 보내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사라한테 와서 너가 왕을 해라.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금 주변에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그 요하스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도 칼 맞아서 죽고 아버지도 칼 맞아 죽고,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켰고 반역자들이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살에 사춘기에 막 지나가는 그 나이에 그런 상태의 왕자리에 딱 앉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상처가 크겠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치국 평찬나라를 하려면 먼저 자기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왕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주변에 에돔 혹은 아라비아,
그리고 아몬, 그리고 모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정벌 하는데, 한번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6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거예요. 16살에 왕이 됐는데 떨지도 않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의 그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겪을 법한 그 많은 스트레스나 그 고통을 그냥 툭툭툭 털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 16살짜리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피살된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툭 하고 일어나서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데는 그 옆에 참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멘토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를 이끌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니까 이 역대하 26장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딱 버티고 이 나이 어린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아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쭉 나라를 통치해가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멘토가 한 분쯤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영적 멘토가 목사님 혹은 우리 구역장님, 우리 전도사님 또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멘토들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멘토 중에 최고로 좋은 멘토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만나예요. 만나. 하늘비전 만나를 가까이 하면서 이 만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좋겠지만 성경을 다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만나를 보면 이 안에서 설명도 되어 있고 읽기 쉽게 되어 있고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여러분 혼자 읽기가 어려우면 교회 나오시면 돼요. 만나책 하나만 들고. 그러면 함께 우리가 만나를 통하여 새벽에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에서 주신 말씀을 먹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줍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멘토를 다 가까이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나 혹은 아사나 다윗이나 이런 요시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멘토들을, 기도동지 혹은 내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권사님,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입장 속에 있었던 우시아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했지만 그 신앙을 버렸을 때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그 아버지의 초심, 할아버지의 초심,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좋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도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주셨던 첫사랑을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때 초심,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안수받아서 장로가 됐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를 잘 믿어서 저는 초심이라고 할 것 없이 지금 같이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심이란 그 과거가 초심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초심이에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막 전파됐던 조선 말기 대한제국 때 그때의 모습이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때가 바로 초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처음 신자 생활했던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림할 걸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말세를 사는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갔다고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모든 성도들은 구제와 전도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교회가 그냥 온 교회가 한 가족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게 초대교회.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한국 교회가 망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막 쫙 성장하면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 것만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9월 말 또 10월 초순 되면 추석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아무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고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셔서 고향교회에 가서 헌금도 거기 들고 가셔서 그 고향교회에다가 헌금 다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 다 모시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페인트도 좀 칠해드리고, 혹시 그 고향교회가 좀 어려우면 가서 좀 뭔가 손도 좀 봐주고, 그리고선 추석 명절을 보내고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면서 전도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서 다 손볼 수 없는 그렇게 좀 큰 문제가 있는 예배당이 있었다면 올라와서 우리 국내 선교팀에 얘기해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수리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여간 내 교회다 남의 교회다 이런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선교학교 한다고 할 때 몇 년 됐어요. 그냥 우리는 그때 이제 아이들 데려오느라고 버스를 막 이렇게 운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여름 선교학교 한다고 버스를 운행하면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 애들도 다 그 버스 타고 그 교회로 가버리면 우리 개척교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도 다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높은 뜻 숭이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4곳으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4곳의 교회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높은 뜻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문희곤 목사님 교회 오셨어요. 그래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 처소가 없어갖고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요즘 계약이 1년씩밖에 안 된대요. 근데 1년에 그 학교에다 갖다 주는 돈이 얼마냐면
그냥 원래 갖다 주는 돈 한 3억에다가 이것저것 해줘야 되고 학교 뭐 시설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나가는 돈이 한 5억이 된대요. 5억. 학교 사용하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9년째를 쓰고 있다네요. 그러면 10년이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예배 드리는 공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당을 같이 쓰면 어때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당. 근데 어떻게 같이 써요? 아니 미국에 가면 교회당이 예배당이 딱 있으면 오전에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스페니시 사람들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중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예배당 건물 하나 가지고 여럿이서 같이 쓰는데 아이 그렇게 못할 게 뭐 있어요. 병원에도 가면 원장님이 많아요. 병원 하나에. 그런데 그 보면 원장님이 왜 그렇게 많은가 보면 건물 하나를 공유하고 계시거든. 시설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막 붐비더라고요. 병원이 막 사람도 많고. 만약에 그분들이 따로따로 하면 병원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하니까 잘 되잖아요. 예배당 건물 하나 구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소유하지 말고 같이 쓰면 참 좋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쓰자고 하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걱정하는 거. 아이고 우리 교회 그럼 앞으로 오후 예배는 그 교회가 와서 하나?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유의 개념을 갖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돈을 쓸데없는 데다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를 키우고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하고 그것 가지고 농어촌 교회를 돕는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9월 17일 날 이 지역에서 성시화 대회를 한다고 우리 교회 보고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곳에 우리 교회가 갈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루터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한 걸 기념하는 건데 침례교회는 그런 인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침례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이 침례받으셨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침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자 해갖고 시작한 게 침례교회거든. 그래서 침례교회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느냐, 존 버년이나 스퍼전 목사님이나 아니면 빌리 그레감 같은 이런 분들, 그냥 그런 선교의 또 아버지 같은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쭉 했던 게 사실은 종교개혁한 그런 인물은 없단 말이에요. 종교개혁했으니까 500주년이니까 모이자. 그래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가자 그랬어요. 가자. 아이 그럼 목사님 거기서 한 자리 하셔서 갑니까? 저는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순서도 안 맡았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 차라리 그날 오후에 예배를 우리가 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헌금도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 교회에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망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예요. 손해. 우리는 정체돼도 다른 교회가 막 성장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수지 맞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 같이 성장하면 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초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심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응답 주실 걸 확실히 믿으면서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심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100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런 만나가 나의 멘토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끌어준다면 우리는 말씀에 묶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쪽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이 사람 때는 나라의 크기가, 국력도 강성하고, 그리고 나라도 아주 전성기를 맞이해서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철저한 우상숭배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의 마음속에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아주 막 싸나운 무리들이 자기 주변을 싹 감싸고 있어서 어디 가든지 그냥 살기가 느껴지고, 밥을 먹을래도 이게 독을 타진 않았을까, 혹은 어디를 가면 누가 나를 칼로 찌르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도리어 우상숭배를 해요. 근데 더 잘 살아. 그리고 더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나라 백성들은 흥청망청이라.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이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나도 여로보암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모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여러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그 옆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 어머니의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26장 역대하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6장 3절,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왕기하 15장 2절에도 마찬가지인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여골리아. 여러분, 여자 이름을 여골리아라고 쓰면 좀 골리앗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 골리앗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여자 이름은 그래도 엘리야나 요나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평생을 교회에서 산 사람이라 무슨 소리, 그 사람들은 남자야.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여자 같고 요나의 성격을 보니까 여자 같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골리아 그러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그래요. 이름이 참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뜻이 중요해요.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여자, 예루살렘 출신의 이 여자는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걸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바라볼 거 없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볼 것 없어. 이 세상에 재벌들, 권세 있는 사람 볼 것 없어. 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그게 행복한 것인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지, 돼지 머리 놓고 한번 고사 지내볼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갔다 하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강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 보고는 니들이 알아서 신앙은 니들이 거니까 니들이 성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어요.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돈이나 잘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인생 재밌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부모의 연한이 한계가 되고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되는데, 평생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축복을 아들에게 딸에게 주지 않도록 왜 차단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내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내 아이는 잘못돼도 다시 바른 듯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당자라도 돌아오면 잔치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내 아이 붙잡아 주세요. 아들아,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눈앞에서 예수 잘 믿어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가 복 받는 걸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이라도 막 살아서라도 해야지. 죽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왜 산 사람 소원을 왜 못 들어주느냐, 이러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권면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자녀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교회 나오고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만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천국까지 보장되는데 왜 그거를 마다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왜 사탄 마귀의 종이 되도록 거기다 밀어넣고 있느냐고요. 나쁜 부모예요. 못된 부모예요. 심판받아야 될 부모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연약한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북쪽의 여로보암 볼 것도 없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아들아,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라. 얼마나 현숙한 여인입니까? 성경에 그래요.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자는 그의 성문 앞에 앉아서 장로들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요, 현숙한 여인이 어머니가 된 자는 겨울에도 추위와 먹을 식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현숙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 있고 은혜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을 그냥 TV 앞에 쭉 앉혀놓고 TV를 목자 삼게 아예 습관을 그렇게 키워. 그래갖고 집에만 딱 오면 습관적으로 TV부터 딱. 그래갖고 TV가 옛날에는 그래도 중간에 꺼졌어요. 동해물과, 그러면 아이고 하고 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 그냥 24시간 돌아가. 24시간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습관이 켜놔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요, 성경도 안 봐, 찬송도 안 불러. TV가 목자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날 내내 사극을 보시다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 서서 그랬대잖아요. 장로님이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갔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TV를 꺼버리세요. TV를 싹 없앴더니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부부간의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얼굴을 봐요. 그전에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TV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싹 없앴더니 부부간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건, 이야, 사람이 눈은 늙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그렇게 이쁘다는 걸 그때 봤어요. 이쁘구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 무슨 얘기하면 TV에 팔려가지고 야봐! 그러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나 TV 볼 때 말 씹히지 마. 그리고 또 앉아서 보고.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담이 생겼는데 그 다 없애버렸더니요, 대화가 돼요.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났더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책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두 번째 좋은 점이 있어요. 피곤하질 않아요. 영상을 딱 꺼버리고 눈이 시원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피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곤함이. 여러분 자꾸 피곤하지요? TV 봐서 그래요. 앞으로 목사님 피곤해요. TV 끄세요. 그러면 TV 끄세요.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리는 별것 없어요. 거기서 배울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보나마나 배울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남편 바람 폈나? 이런 거. 삼각관계. 아주 막장 드라마.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애들 앞에서 쫙 해놓고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이나 주고 있는 부부, 그런 영향이나 주고 있는 부모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 우리 아버지는 책을 보는 아버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가풍을 만들어야 돼요. 가풍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풍을 만들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보좌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여자 이름은 그렇게 고상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여골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힘을 주신다. 너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여골리아 같은 어머니가 있고 또 자기를 말씀으로 멘토해주는 스가랴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우시아는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문둥병 걸렸는가? 여러분, 문둥병 걸려서 죽은 왕은 이 사람 혼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이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막 터가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스랍들이 장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말년에 문둥병 걸려 저주받고 죽었는가.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처음은 신앙생활 못했어도 가면 갈수록 더 잘하고,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도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받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미래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망가졌는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대요. 예배를 드리려다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제사를 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동기였냐면 교만했어요. 교만으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오늘 뭐 며칠 날 여기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막 돌려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개가 이렇게 갖고 큰 업적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걸. 야, 대단하다. 그걸 축하하는 감사 예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당연히 그럴 법하다. 그런데 그걸 축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개를 축하하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더라도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의 거룩한 그런 어떤 의식을 다 통원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 동기가 교만이고 그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거룩으로 포장했어도 그것은 죄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기뻐할 것처럼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속 내용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언제 그랬느냐? 잘 나갈 때 그랬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 언제 넘어지느냐? 잘 나갈 때 넘어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있을 때 잘하라, 이것도 있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제가 최근에 2번 넘어졌어요. 언제 넘어졌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잘 걸어질 때 퍽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넘어지는데 별것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져요. 전 세계에서 저는 히말라야 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만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저같이 하반신이 부실한 사람은 돌뿌리도 아니고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언제요? 건성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들떴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모든 것이 쫙 풀리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그때부터 실패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바로 그때도, 천국문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진주문이 열리면서 나팔소리가 빠바바밤 하고 들릴 때 그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도 여기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종교 의식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뭐 하러 왔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주신 은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빈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배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신체적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확 달라지고 인생관이 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인생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여러분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예배는 우시아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우시아의 처음은 담지만 우시아의 말년은 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의자의 앞부분을 딱 한번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맘 가지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디베랴 바다가 풍랑으로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제자들의 경험 가지고도 살 수 없고 평생을 뱃사람 노릇하면서 그 바다에서 살아왔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 같이 죽었다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만나주시고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모두 불어닥치는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들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참 구주는 하나님뿐이시고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7주년이 된 안산 성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늘비전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나 보고 국수나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받을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피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이루신다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불편한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대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며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손을 믿음을 가지고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병도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명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심장박동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뇌와 신경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소화기 장애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뼈 마디마디 속까지도 완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믿는 자마다 그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맞은 것이 공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매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고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싶고 지역이나 저 시골 농어촌 교회를 돕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의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 굶주렸던 사람들에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업에, 우리 가정의 모든 생업터전에, 내 가게 살림에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 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법적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세무관계가 풀어질지어다. 재판에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업장들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주여 일꾼들도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흘리는 눈물을 보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울던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살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복강에서 만났던 더 야곱이와 에서의 재회처럼 하나님, 회복의 은혜, 화목의 은혜, 재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지간이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빗장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냉담하던 자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암마귀는 이 시간부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툼 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간 마귀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악하게 만드는 뱀 같은 악한 마귀, 용 같은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처음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목사님, 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고 등록을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높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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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헌물을 가지고 손으로 꼭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달 사업자 선교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셨고요. 특별 감사헌금 연동석 장미화 집사님, 이준식 장로님, 전선옥 권사님 특별 감사헌금, 김영애 권사님 감사헌금, 김길린 신유정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장학헌금 전상호 장로님, 그리고 김중구 집사님, 강중구 집사님 장학헌금을 드리셨고요. 장설이 권사님 특별 11조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아시는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드릴 때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물질에 묶여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 수 있도록 윤택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더 많은 구제로 하며 더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쓰고도 풍족하게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에 드리기를 원하여 싸우나 드릴 물질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눈물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다음엔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연락해 주옵소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직장인 선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쭉 이렇게 의자에 차례대로 앉아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안수 기도해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을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라고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가 있을 테니까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닐 마음이 있으시거나 그런 가족들이 오늘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꼭 9월 한 달이 승리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시아의 초기의 신앙처럼 우리도 변질하지 않고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꽉 의지하면서 그 손에 붙잡힌 바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새벽 6시에도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나를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